37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현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리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1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똑같이 우리 16장에서도 회개의 말씀이었었죠.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단락에서도 16장 마지막 그 단락의 30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라도 나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혹시 나사로가 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이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얘기해 준다면은 형제들이 돌아올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돌려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참 그래도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죠. 본인은 이미 끝나서 지옥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지라도 형제들만큼은 정말 이곳에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어느 때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쳤던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들은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외친다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듣게 되어질 터인데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구원이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나서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17장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이제 실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실족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실족해 되어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다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벌이 끔찍한가. 오히려 그 사람의 경우는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자기 정말 의도해서 누군가를 실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실족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단 실족을 내가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어졌어? 라고 하는 이유들을 우리는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접하게 되어지죠. 난 무엇 때문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안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우리는 실족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나는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실족해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실패의 인생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악물고 정말 슬퍼해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음에 있어서 떠나지 않겠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보통 실족하게 되어 있죠.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자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내가 가장 연약한 것 때문에 그 문제가 걸려들었을 때에 우리는 실족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또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약한지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무엇에 연약합니까? 유혹에 연약합니까? 아니면 핍박에 연약합니까? 아니면 물질에 연약합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이 연약한지를 알아야 넘어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실족하는 일이 일단은 먼저는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벌써 그건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런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면은 구원의 길을 가던 사람이 그 길을 포기해야 되고 실족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내가 실족하게 함으로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풀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실족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죠. 내가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나와요. 저 3절에 아까 읽은 것 중에서 보면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고하라는 거죠. 그것이 분명한 죄예요. 죄가 아닌 부분도 있죠. 죄가 아니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짓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러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줘서 그 길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고예요. 이 경고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세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과 개인, 그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개인 쪽으로 가서 번면을 해주는 거죠. 이거 잘못된 부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것은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고 그러면은 이제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확증을 시켜줘야 되죠. 그렇게 확증을 시켜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이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떠나 있는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알려줘야 되죠. 교회에다 알리기도 하고 해야 되죠.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쟤들과 같이 취급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교회에서 그렇게 취급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참 어렵지만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지만은 그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가 제일 먼저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죠. 회개하는데도 용서를 안 해줘요.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나는 회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 마음에서 그걸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잘못을 그가 고백할 때는 우리가 받아줘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한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꼭 받아줄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 이렇게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하루에 7번이면은 최소한 그 아침, 점심, 저녁 3번에다가 사이사이 2번씩 아침 전에도 한번 해야 되겠네. 아침 전,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중간에 점심 때 중간, 점심 먹고 저녁 때 중간, 저녁 먹고 나서 또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 7번 정도를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잘못된 죄를 짓고 나서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보니까 제자들도 참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당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들의 지금 믿음으로는 이 정도로 하루에 7번씩이나 와서 얘기한다면 뭐 꼭 7번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몇 번을 용서해 주냐 줘야 되느냐라고 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꼭 7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심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그것이 7번이 아니든 또 아니면 100번이든 더 아니면 더한 숫자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열려있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자가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졌다면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큰 일들이 아닐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일들일 거예요. 그 문제들에 우리가 매여서 그것을 풀지 못하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곧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 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하나님 주셔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불편하고 힘든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가 먼저 용서한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받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나한테도 고백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죄 가운데 그대로 가다두는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고통과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발버둥쳐 보지 않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봉착해 보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우리는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없이는 구원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러운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로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면은 반드시 그 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오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그때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용서해 주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용서의 문제는 무엇과 같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6절부터 시작해서 10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내 안에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하나 다른 면에서는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순종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명령하면 그것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데 종에 대한 비유를 들죠. 종에 대해서 비유를 드는데 그 종이 밭에 나가서 정말 힘들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종이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발 뻗고 편히 쉬나요? 돌아와서도 정신없이 섬기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종이 수고하고 왔다고 해서 그를 주인이 섬기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고 힘든 그런 상태에서도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모든 것을 차려주고 그리고 나서 수종 들고 나서 그 위에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은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종이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는 말이 자기가 대우를 받을 또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받기보다는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참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나요?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섬김을 다 받고 그리고 늦게까지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종을 오히려 더 부려먹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종의 입장에서 종은 해야 할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종으로서 마땅히 그게 해야 할 일이죠. 주인이 어떤 말을 해도 자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한 것이 합리적이든 불합리한 것이든 상관없어요. 주인의 명령이면 그 명령을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도 그는 단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서 있는 그 종이 진정한 종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대로 다 행한 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며칠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전도사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 같이 일하시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냥 수고하고 애쓰면서 섬기는 그 전도사들을 향해서 다른 전도사들이 얘기하는데요. 왜 너는 그렇게 종처럼 그렇게 일을 하냐고. 자, 그러면서도 모든 일들을 봐도 그냥 종과 같이 아니면 집사와 같이 작은 교회들은 다 그렇잖아요. 모든 거 거의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일들은 누가 하겠어요? 뭐 목사가 보면은 목사가 또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섬기는 종들이란 전도사들이 보통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자기들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시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잘 대우를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교회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한순간에 떠나버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맞는 것인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상태에서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목사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 그게 맞는 것인가? 다른 그 인권 같은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스스로 더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마땅히 할 일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종이지만은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종이기를 자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정말 명령받은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상급을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상급이긴 하죠.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가나안 땅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과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싸움을 본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 붙잡고 그냥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들을 넓혀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분할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려 퍼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러나 그 명령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종의 길을 포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워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다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저에게 그런 명령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 그냥 말로만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진정한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다다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저와 우리의 삶이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라도 무슨 아직도 그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명령에 아직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것도 하루에 7번씩이라도 그렇게 와서 한다면 해라라고 하는 거죠. 7번이 아니라 또한 490번도 아니면 무한대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곧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받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는 바르게 직면하게 되어지죠. 그때 종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서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만나냐면은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지금 이곳으로 가시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 앞에 부르짖죠. 뭐라고 부르짖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불쌍히 여겨달래요. 주님이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소경들도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외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 못 만나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죽어요. 그냥 그 나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이고 그리고 점점 죽어가죠. 자기의 몸이 살점들이 자기 몸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지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정말 몰골이 정말 그 사나운 모습으로 변화해지는죠. 이렇게 변해져 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면 나의 몰골이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내 자존심이 상해져 가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 멸시를 받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주님 만남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겠습니까? 정말 간절해지죠. 그 간절함으로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명령하셔요.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보여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았다라고 해줘야만 원래 사실은 온전하게 이제 치유함을 받은 거죠. 나음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요.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나아질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하여서 있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험받았으면 깨끗함을 받았으면 모르겠어요. 나머지 9명은 정말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기 위하여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확인을 받기 위하여서 제사장에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 안 돌아갔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정말 그랬다면은 확인 받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9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기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렇게 외쳤더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것은 와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큰일 아니에요. 예물 가지고 오라는 얘기도 아니죠. 그냥 자기가 낫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나를 낫게 해주신 분에게 감사함을 표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 돌아와서 한 것이 뭐예요? 돌아와 16절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요. 감사했습니다. 엎드려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표현한 거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 죄 사함 받은 것이 너무도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라면 정말 그것 자체가 그 감사의 표현 자체가 그게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당연한 것을 여기죠.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죠. 받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거는 그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다 깨끗함을 받은 거 주님을 아시죠?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어느 편에 속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받을 때는 너무도 좋았는데 치유함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사람인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사람에게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보인 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이 움직였던 게 하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감사를 예수님 앞에 표현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럼 나머지 9명은 치유함을 받았으나 나병으로도 치유함을 받았으나 그 사람들은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실족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직장 동료 때문에, 아니면 같이 함께 교제하는 성도 누구 때문에 내가 실족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실족시키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은 곧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아서 그 영혼으로 내 영혼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모습들이죠. 그 영혼을 죽이면 내 영혼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줌으로 그것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주님의 명령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순종의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누군가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저희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다 행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도록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